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새날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의 통로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노니 주의 은혜로만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일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9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엘은 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이 아리엘을 향해 이사야가 화를 선포하는데 왜 화를 선포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자신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엘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권을 빌미삼아 자신들의 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존재가 무조건적으로 예루살렘의 안녕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뒤집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아리엘은 이 제단을 뜻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리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죠. 예루살렘이 마치 제단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불타오르는, 그러니까는 마치 예루살렘이 불타는 번제단 같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의 그 언어 유희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축제를 즐기고 성전의 존재를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이렇게 털썩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읽어보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시온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과 맺어진 언약을 지켜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성전의 존재 자체가 미신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외국의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막 십자가만 막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찾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샤머니즘, 미신적인 요소죠. 자신들의 순종 여부와 달리 마치 성전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아주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전만 믿으면 된다. 이 성전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성전이 함께하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이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네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언자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의와 공평과 공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축복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작
괴리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만을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본문이 말하는 아리엘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네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곧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이 되어가는 이상한 풍경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인애와 공의는 없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위해서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폭력과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헛된 신앙들, 거짓된 신앙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길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아리엘과 같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직접 인용하신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나의 삶, 즉 믿음이란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삶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로만 입술의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히 나의 믿음을 온전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만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돼야 돼요. 생명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종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우리들의 모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 되길 원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로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슬기롭게 아름답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전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들어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